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과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하든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에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든 초태생, 첫째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는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죄로 인한 지옥의 죽음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 율법 준수가 아닌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저들이 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뿐이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어린 양의 피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보혈의 피를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발라야 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짓 믿음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인간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법에 따라 칭의라고 하죠.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는 일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근거에는 자신의 노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뿐이죠. 공로가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 믿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칭의의 은총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1세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칭의와 구원에 관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아무런 차별이, 아무런 차등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뿌리 박힌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파이자 정통파 학자인, 율법학자인 바울의 이 주장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리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을 얻은 자답게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그 큰 구원과 은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것인가? 율법은 그럼 필요 없단 말인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은 의로워진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율법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건가? 라는 이러한 질문, 이 질문이 바울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준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본질상 죄인된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주신 목적 중 하나는 이 법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율법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1세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적인 것으로 취급하곤 했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굳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 율법주의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성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후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있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계명을 목숨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자리에 혹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이 헛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의로워졌다면 우리는 더욱더 율법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얻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주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기를 소망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